구약성경 438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최대 적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팔레스틴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대 적은 팔레스틴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최대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을 가공하는 기술이 뛰어나서 강하고 날카로운 칼과 창으로 무장한 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도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 괴롭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도 계속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블레셋이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장군은 골리앗이었습니다. 키가 6규빗, 약 3미터 이르는 거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인의 평균 신장이 150 정도였다고 하는데 골리앗은 일반인의 2배가 되어지는 거인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뒤로 도망을 갑니다.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해도 두려워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의 승패는 뻔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패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전장에 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보러 왔다가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소리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으로 달려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공명심이나 객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런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행동을 철없는 소년의 만용으로 여겨서 타이르려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은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목동 생활할 때에 양을 잡아먹으려고 사자와 곰이 달려들면은 내가 그것을 물리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을 물리쳤는데 지금도 저 블레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다윗의 믿음을 확인한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것을 허락을 합니다. 우린 이 말씀에서 두 종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두려워서 도망하는 이스라엘 군사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크고 두려운 문제 앞에서 두려움으로 물러가는 모습이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이든지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골리앗과 같이 크고 두려운 문제를 만날지라도 두려워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두려운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 소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자 사울 왕이 다윗을 타일렀어요. 그러나 다윗의 믿음을 확인한 사울 왕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을 무장을 시킵니다.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자신의 투구를 씌우고 자신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거추장스러웠습니다. 사울도 키가 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서면 어깨 위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소년입니다. 사울의 갑옷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질질 끌려서 걷기도 불편합니다. 사울의 투구는 다윗의 온 얼굴을 덮었습니다. 사울의 긴 칼은 들기도 벅찹니다. 그러니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는 싸우기는커녕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다가는 칼을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죽을 게 뻔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벗어버렸습니다. 칼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는 다윗이 목동이를 할 때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를 물리치는 도구입니다.
물매 가운데에 돌을 넣은 다음에 양쪽을 잡고 빙빙 돌리다가 한쪽을 탁 놓으면 그들이 세차게 날아가서 이리를 맞춥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고추장스럽기만 한 갑옷과 투구를 벗어버리고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칼과 창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키와 힘에서 밀리는데 어떻게 칼과 창으로 골리앗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마주서면은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멀리 떨어져 싸워야 합니다. 물매는 먼 거리에 떨어져 싸울 수 있는 좋은 무기입니다. 사울의 갑옷, 투구, 칼은 왕의 갑옷이고 투구이고 칼이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편하지 않은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지도 않는, 어울지도 않는, 편하지도 아니한 허울을 쓰고 거칠해하고 남의 눈만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서 삶이 힘듭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어리석은 삶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걸 찾고 어울리는 걸 찾고 편한 걸 찾고, 그래서 내가 허울뿐인 인생이 아니라, 거칠의 인생이 아니라 실속이 있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혜를 주셨어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골리앗 같은 크고 두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 물러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셔서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때 경험으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완전하고 순수한 지혜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과 기도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으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십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 도망가는데 누군가가 앞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소년입니다. 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서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어이가 없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오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머리가 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조롱과 위협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다윗은요, 자기를 조롱하고 위협하는 골리앗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셔서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머리가 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담대하게 믿음을 외쳤어. 이에 분노한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달려옵니다. 거인이 막 달려와요.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윗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골리앗 향해서 달려갑니다. 다윗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꺼냅니다. 그 돌을 물매에 넣어서 휙휙 돌리다가 골리앗 향해서 냅다 던집니다. 그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했어요. 골리앗은요, 충격을 받고 쓰러졌어요.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렸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했어요. 다윗이 물매에 넣어서 빙빙 돌리다 휙 던진 그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어요. 그곳만이 골리앗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골리앗은 청동 갑옷으로 무장을 했어요. 청동 갑옷은요, 돌로 쳐봤자 충격을 주지 못해. 골리앗은 청동 투구로 무장을 했어요. 청동 투구를 돌로 쳐봤자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해. 골리앗의 약점은 투구 아래에 있는 이마뿐이었어. 다윗이 던진 그 돌이 골리앗의 다른 곳을 맞추면은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직 한 군데 투구 밑에 있는 이마를 맞춰야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데 그 돌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고 골리앗은 충격받고 쓰러졌어요. 물매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조준경에 달린 저격수의 총처럼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목동들이 물매에 돌을 넣어서 돌리다가 휙 하고 이리 향해 던지면 이리가 맞기도 하지만 대개는 이리 근방으로 날아가서 이리가 놀라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명중을 했어요. 다윗이 명사수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물매를 돌려서 돌을 던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돌의 경로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때 경험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27편 11절 말씀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 나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믿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이기고 평탄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길이 보이지 않았어. 내가 근심하고 염려가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평탄한 길로, 생명의 길로, 기쁨과 즐거움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의 가는 길을 생명의 길과 평탄한 길과 기쁨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평탄한 길로, 기쁨과 즐거움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셔서 살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그 주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다윗이 물매를 돌려서 던진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했어요. 골리앗은 그 돌을 맞고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돌이 그 정도로 파워가 있는 돌이 아니에요. 물매에 끼워서 던지는 돌은 그 크기가 그저 탁구공만 합니다. 무슨 축구공만한 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야구공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작은 탁구공만한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에 새를 잡겠다고 고무총을 만들어서 거기다 돌을 넣어 쏠 때에 그 돌이 공기돌만 하잖아요. 뭐 새는 맞춰서 떨어뜨리셔도요, 그 돌이요 사람을 넘어질 수가 있겠어요? 다윗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던진 그 돌을, 믿음으로 던진 그 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췄는데, 아무리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아도 뭐 좀 찢어질지는 몰랐어. 피가 좀 흐를 줄 몰라요.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지러울 줄 몰라요. 그런데요, 졸도할 정도의 충격은 주지 못해요.
더구나 골리앗은 거인이고 장수입니다. 그저 탁구공하는 돌 하나 맞았다고 졸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졸도했어요. 그냥 어지러워서 잠시 쓰러졌다 일어난 게 아니고요. 골리앗이 쓰러진 다음에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가슴에 발을 탁 올려놓고 있어도요 깨어나질 못해요. 골리앗의 허리에 칼을 빼도요 골리앗이 일어나질 못해요. 그 칼을 가지고 목을 벨 때도요 골리앗은 깨어나지 못해요. 완전 졸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돌에 힘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탁구만한 작은 돌을 다윗이 날렸지만 그 돌이, 다윗이 던진 그 돌이 골리앗의 머리를 때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돌에 힘을 주십니다. 그 돌이 주는 충격에 몇 배의 충격을 주신 거예요. 한 방에 골리앗이 졸도할 정도의 힘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힘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아니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나의 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손은 강하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때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8편 1절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8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계속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는 계속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승리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에 그 고난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축복의 조건이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준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데, 그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 말씀은 승리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두려움으로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내 앞에 크고 두렵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승리하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승리하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살면 승리하고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고 두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 물러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고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힘을 얻으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의노가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뢰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마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내어 싸우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사하며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드린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 주일입니다. 속회 예배 드리시고 가지 마시고 속회별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물티슈를 준비해 놨으니까 가져가시고 또 각 티슈도 있으니까 대상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낙원 빌라 쪽에 그 주차된 차에다가 물티슈를 올려놓아서 그 차주들이 가져가게 하면은 동네 아줌마가 비닐봉지 갖고 다 걷어간답니다. 그거를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물티슈 하나가 500원씩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뿌리지 마시고
사람 만나서 전달하면서 이렇게 전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중앙연회 장로 부부 수련회가 이천중앙교회에서 모입니다. 우리 지방연합성회가 9월 21일 셋째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명암교회에서 저녁 7시 반에 집회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는 화요일 날 저녁 집회 때에 안내를 담당합니다. 이여선교회, 삼여선교회에서 안내원들을 잘 이렇게 세우셔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 개사학회 및 찬양제가 10월 19일 날 오후 4시에 가난교에서 모이는데, 이번 개사학회에서 찬양제를 한다고 하는데 여선교회 회원만이 아니고 남성교회랑 연합해서 찬양 팀을 구성해서 나오라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그저 남성교회 3-4명 참석해가지고 남성연합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식사 마치고 모이든지 지금 모이든지 남성위원들 모이셔서 회장이 의논하세요. 그래서 참석을 독려하시고 참석할 인원을 체크하세요. 그래서 최소한도 한 5명 이상은 참석할 때에 같이 하는 그렇게 하셔야지 보기가 좋지, 그저 3-4명 참석해가지고는요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여성교회 일을 협조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보면은요, 예배를 전혀 안 드리는 성도가 몇 사람이 계세요.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할 때 눈 뜨고 있고 그냥 주보만 쳐다보고 있고 그런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배는요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예배가 아니잖아요. 참여해야지요.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할 때에 함께 찬양을 하셔야지, 자꾸 그 시간에 딴짓하며 앞에 있는 청년들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 마음이 아픈 제 마음. 여러분, 찬송할 때 다 함께 찬송하시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설교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하면 은혜가 될 텐데, 끝내 한 번도 안 보고 딴청하고, 아니 주보를 갖다 외워요 다? 뭘 주보를 예배 1시간 내내 그것만 보고 있어요. 제가 눈에 거센 사람이요 2-3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려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도 예배가 되지가 않는 거고요, 나에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초신자도 아니고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벌써 집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해서 언제가 그렇게 예배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요 예배 시간이 지겨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도 시험 든다 해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내 주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신뢰보다라고 영원 매우 바라라. 나의 대만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대만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광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하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하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치유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병든 곳을 안수하시고 아픈 곳을 안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 들어가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과 힘을 얻을 줄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